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나처럼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여러 가지 영상과 또 사진들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나처럼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간 영상들, 사진들, 그리고 또 좋은 여행지 갔던 사진들, 이런 걸 올려놓아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도 갖고 이제는 그런 거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면서 자괴감도 들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또 이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2025년도 트렌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한 것이 뭐냐면 아보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보아라는 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뜻의 줄임말이 아보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미로 이 뜻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아보아라는 단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일상의 삶 가운데, 보통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SNS를 줄이라, 또 자기만의 루틴을 삼아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라, 아니면 자연과 함께 살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 SNS도 줄이고, 그리고 보는 것도 좀 차단하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자기만의 루틴을 삼아서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런 것들을 전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나같이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얼마나 나처럼 살았으면 좋았는지 그저 하나님께 빌 정도로 모두가 다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처지가 그렇게 좋은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장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참 힘들게 왔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행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화가 나기는커녕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은혜.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변호의 자리가 화나는 자리가 아니라, 억울한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다행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자신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상히 여기십니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예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의심하며 살았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열심히 살아도 너무 괴롭고,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열심히 살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인가? 종과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이고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베스도 총독은 기가 막혔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하여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복음인데 베스도에게는 그저 미친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스도가 이렇게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한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추운 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여러분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이상해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도만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자매가 있는데, 청년 자매가 있는데 남자만 보면 미친다는 거예요. 게다가 청년부에 잘생긴 애만 오면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를 향하여 일 중독 사회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미쳤다는 말은 그렇게 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 어디에 몰두한다, 어디에 집중한다, 어디에 빠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미쳐야 하는 거예요. 몰두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몰두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치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너 공부에 좀 집중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 일단 대학 들어가서,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실은 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에 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울은 미친 게 맞습니다.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아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미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쳐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에 미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정상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미쳐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와 복음에 미쳐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남편과의 갈등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마음에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으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에 미쳐야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고, 집사님이 아무리 애써도 남편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에 미쳐야, 복음에 미쳐야 정말 남편 사랑할 수 있고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이분이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미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지키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적당하게 믿으니까 너무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붙잡고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버겁게 여겨지는 것은 적당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건 미친 사람의 소리는 아닌 거예요. 베스도가 듣기에는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아그리빠 왕이 듣기에는 전도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대답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 때문에 나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 야, 진짜 하마터면 너 때문에 나 진짜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데 하마터면 너 때문에 지금 나 그리스도인 될 뻔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 내가 이 선 넘어서는 가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 진짜 목사님 말 듣다가 이번에 제자 훈련 받을 뻔했잖아.
나 진짜 목사님 말 듣고 이번에 속해 들어갈 뻔했어. 나 진짜 목사님 말 듣고 이번에 봉사할 뻔했어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감리교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진짜 저처럼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재판석에는 왕과 그리고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남루한 옷을 입고 손발에 묶인 채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바울은 너무 처량하고 너무 불행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금님 저처럼 한번 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임금님뿐만 아니라 총독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결박되어 있는 것,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진짜 저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자꾸 미쳤다 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공부에 미친 사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겠지만 공부에 미친 사람은 공부할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운동에 미친 사람은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행복은 세속적인 것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야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처럼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내 형편, 지금의 내 삶, 지금 주어진 환경, 이것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면, 내가 믿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행복하다면,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고 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말하죠. 아빠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아빠는 비록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도 많고 또 실패한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네가 진짜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대단한 것은 이루지 못했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 그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만 나와 같이 되라. 진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아마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에 영역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기도받자. 그래서 아마 그 성도님을 기도받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데려가기도 했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께 단체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들으라고 옆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보냈네, 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다 아냐. 그걸 늘 자랑으로 여겼어요. 목사님이 이거 알고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집사님 앞에 있는 집사님의 담임 목사는 집사님에게 있어서 몇 번째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보다 목사를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주저하고 계세요? 아그리빠처럼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여러분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었구나. 진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 난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 난 도대체 뭘 믿고 살았던 거야?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저 임마누엘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되십시오. 진짜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보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세요.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찬양 울렸는데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몰두하며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이제는 진짜 예수와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애매한 상태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아그리빠처럼 하나님 주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그대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몰두하며 오직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복음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몰두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돈에 쾌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힌 자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오직 복음에 사로잡히면 누구를 만나든 나와 같이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내가 비록 사업에서는 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처럼 사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헛된 행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자랑이고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고백하는 하나님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눈길을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말해본 적도 없이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않은 우리를 보며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결박되어 있지만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비록 내가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대단한 것에 이루지 못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진짜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한 상태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짜 행복한 자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게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그 향기를 이 땅에 쏟으셔서 하나님 땅이 뒤흔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암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혈액으로 인하여, 근육으로 인하여, 머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